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너의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너의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너의 주의 맘을 주장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찬송 부르기에 힘든 계절이 다가왔나 봅니다. 환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두 가지 중요한 논쟁, 음식과 관계된 논쟁, 그리고 특별한 날과 같은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논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끝도 없지요. 제가 이번 총회 때 지난주에 있었던 총회에 참석해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첨예한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다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상대방 쪽에서는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른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것을 보면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이로구나. 명백하게 이게 바른 것 같은데 또 저쪽에서 바라볼 때는 또 저것이 바르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너무 많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옳고 그름보다 결코 못지않은 평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근데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서로 어떤 논쟁거리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쪽에서는 이쪽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저쪽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런 논쟁은 결국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 다른 말로 화평입니다. 샬롬,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날과 음식과 관계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평강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과 평강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평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추구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른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충분히 내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 자체가 다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부부 간의 사이에도 서로 의견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때 그때 이 평강이라는 것, 의와 평강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 평강을 위해서 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의 때문에 평강을 놓쳐서도 안 되는 이 의와 평강이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와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기쁨이 없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교회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장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근데 그 기쁨이 의와 평강에 기초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채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흔히 말하는 깡패 집단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일을 치르고 회식을 한다 그럴 때 그들 안에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겠지요. 그러나 의와는 관계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진정한 의가 바탕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고 평강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 서로 함께 덕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은 잘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면, 이게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글쎄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2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게 믿음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내면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오늘 17절과 18절, 19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도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 간다 할 때 그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인지, 나는 지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또 제가 속한 공동체에도 의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길, 죄악된 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여, 옳고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합당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동시에 평강도 화평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너무 많은 분란과 갈등과 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와 함께 평강도 누려야 될 터인데, 의와 함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도 힘써야 할 텐데, 주님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는 바로 의와 평강을 함께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곧 믿음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 4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과 또 서울 지역의 교회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나 힘겨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강화된 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도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속히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 지난주에 다녀가시는데 미얀마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들이 여성들을 너무나 핍박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독교인 여성도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기억하셔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현지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충돌, 유혈 사태, 내전에 가까운 싸움 등등이 이 미얀마 땅을 너무나 힘겹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고 또 코로나도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향해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이 오늘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미얀마 땅에 머물러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주님이여, 그들도 지켜주옵시고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사악한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서양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접촉이 돼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처형하는, 여성들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의와 평강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개인의 취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철저하게 주님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소란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고 죄악된 일들이 많은데 주님이여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의 장종에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또 한숨 짓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제하시며 참된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 사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오니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중보기도 모임에 헌신하고 있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 외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복주시고, 그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이 응답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 꿈샘마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주간 지속될 꿈샘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강사로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이 복주시고 주님이여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악한 김씨 정권 3대 이제 세습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 특별히 핍박받은 채 지하에서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나라가 평등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 참으로 심각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이런 법안들을 법제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리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